27절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올라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러분들이 중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마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알라바바. 뭐 생각하면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마인 하면 알리바바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영어 강사였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1999년도에 직원 17명을 가지고 알리바바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쇼뱅의 손정희 회장이 베이징에 와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 소식을 마윤이 듣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많은 IT 기업자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앞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PT를 준비해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마윤에게 허락받은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그 10분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PT 이 작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윤이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중국 상거래의 어떤 앞날과 그 다음 자기가 창업한 이 알리바바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분쯤 지났을 때 손 회장이 손을 들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윤의 책을 보니까 이게 끝났나?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손정희 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 원, 2천만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15년을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 알리바바는 이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알리바바가 창업하고 난 다음에 15년 이후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 그때에 그 마윤의 회사도 크게 돈을 벌었지만 그때에 220억 원을 투자했던 손정희 소프트뱅크는 무려 3,000배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얼마냐 60조 원의 돈을 투자한 만큼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 당시를 보게 되면요. 투자를 할 때 그 당시를 보게 되면요.
정말 이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었거든요.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마인이라고 하는 사람 존재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 회사에 무려 돈이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 이건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리고 그 당시 2000년도에는 그때는 이미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IT 기업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하는 쪽쪽 전부 다 말아먹는 투자 실패의 귀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네, 첫째, 투자하는 기업의 이름도 없었다. 세계 흐름이 지금 버블에 대한 흐름이 있었다. 본인도 투자에 재미를 못 봤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할 때에 그때 손정희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 사람의 눈빛을 봤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그 사람에게, 마인에게 투자를 했다.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인이 어려웠을 때 또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얼마 투자했어요? 6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마인은 마인대로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굉장한 인간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손정희 회장은 그만큼 또한 이 마인에 대해 신뢰를 하고 서로 윈윈하게 되죠. 그래서 상생하게 되잖아요. 마인은, 기업가인 이 마인은 투자자인 손정희를 만나가지고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손정희 씨는 그 회사가 커머로 해서 자기도 더불어 같이 엄청난 돈, 60조라는 돈을 갖다 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인은 이런 많은 돈을 벌고 올해입니다. 올 9월 달에 은퇴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나는 선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이죠, 이 마인과 이 손정희 씨의 이 만남을 가만히 보면서요, 나는 목사니까 신앙을 생각하게 됐어요. 목사니까 목회증과 앉으면 그렇다. 이 기업가와 투자자가 잘 만나니까 이렇게 큰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참 전능하시고 은혜를 주기 인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적인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태어날 때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사회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사회 의지해야 되잖아요.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뭡니까? 가정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의지할 게 수많이 많습니다만 가장 의지할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인생의 이 컬러가 맛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하자면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존할 것도 많고 여러분 기댈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이 안 보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존하라, 내 우리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지금 즉시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거든요. 다음에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결국에는 그것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하면 someDay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차차 되겠지. 뭐 언젠간 되겠지. 아니에요. 이걸 보고 someday 신도롬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지금 주님을 만나자. 지금 내 모든 걸 주님께 의존하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 모든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범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어떤 만남에 대한 관계 회복의 변화가 요약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내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사람들의 만남도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의존할 때라요. 자, 성경을 같이 봅니다. 자, 28절, 3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도 자, 한 절만 더 봅니다. 39절입니다. 자, 39절.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3주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 그냥 더위가 푹 찌는 그런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가성이 우물가에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한 여인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 참 기관우며 찌든 인생이요. 피피한 인생입니다. 결혼을 5번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또 푹푹 찌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선선한 오전이나 또 해가 진 오후에 물을 길러 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형편은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또 인간 취급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 너무 싫고 해서 이미 마음에 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한낮 정오 12시에 홀로 물을 길러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형제도 이 사람 버렸고 동네 사람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도 내팽개친 정말로 마음의 상처도 많고 모든 사람과 자신에게도 자학하게 되는 그런 벽을 쌓고 있었던 사람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치유해보고자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그리심산에서 가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이 지금 너가 마음의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이 산에서도 아니다. 저 산에서도 아니다. 구원자는 바로 유대인에서 난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어떤 모든 이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이 말씀 들었어요. 이 말을 듣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는 걸 내가 안다.
예수님 오시면 내 모든 내 마음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24절 25절에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이 여자에 대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여자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다, 메시아다.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자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망했고 그렇게 상처 치유를 받고 싶었던 이 여자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던 바로 앞에 있는 그 당사자가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요 대망의 메시아를 사실 알고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 방네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모든 걸 아는 이 메시아가 내를 만났다고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던져버린 물동이 그냥 우리가 슬쩍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저는 묵상해 봤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이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이렇게 제가 묵상하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스토리가 저 마음에 올 수 있도록 성령의 주장에 계속 중얼중얼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라고 할 때 이 물동이가 뭘까? 그게 툭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던져버린 그 한 두레박에 물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인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자고 있을 때에 물을 길러왔단 말입니다. 이 물 이 동이가 이 사람에게는 하루 불릴지 이틀 불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버렸다? 그럼 또 와야 되잖아요. 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치로 무릅쓰고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자체가 인격체 아니에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수치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있으면 안 올 건데 물이 없으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끄러움을 물어서 고개를 푹 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던져버렸다? 이건 변화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의 어떤 인격체인 부끄러운 물어서 던져버렸다. 이건 뭡니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나의 행한 모든 걸 아는 오늘 이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25절 한 번뿐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32번이나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자기가 지금 행한 일이 뭡니까? 자랑거리입니까? 뭐 선한 일입니까?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자기 행한 일,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지금의 저지른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아픔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고개 숙일 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나의 행한 일을 오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오늘 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했던 것은 오늘 이 사람이 그만큼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치유를 받자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오는 그래서 그동안에 담을 쌓고 쌓았던 이 사람들에게 달려가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대를 보고 정말 저 사람 생각도 하기 싫어 마음에 시커먼 숯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담을 쌓고 사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질병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만난 이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사실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돕토에스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돕토에스키가 젊었을 때에 잘못된 러시아 정치를 비판하다가 그가 사형언도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1849년도인데 그때의 황제, 러시아 황제 시절이었는데 이 니콜라이 1세로부터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 집행관이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줄 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stoyevsky가 그때 이 소중한 5분을 어떻게 쓸까? 이 5분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 2분을 썼어요.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데 2분. 그리고 난 다음에 주위의 사형수들, 같이 그 정치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 인사하는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는데 1분을 쓰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면서 벌써 2분이 흘렀어요. 그때 문득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28년간 뭘 위해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이 소중한 시간 한 번만 내가 더 산다면 나는 이 시간을 절대로 내가 헛되게 내가 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후회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그때에 죽음 직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죽음 직전에 내가 다시 산다면 이 시간을 정말로 내가 헛되게 쓰지 않겠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특명에 특사가 와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이 뒤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부터 사형장에 생각했던 마지막 5분, 그걸 생각하고 신앙은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내일이 아니요 어제도 아니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은 지금이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오늘 예수 만나자 그동안에 있었던 나라의 정치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열심히 걸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와벌이라든지 백치라든지 까라마 촉구의 형제라든지 이런 책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회복에 대한 은혜를 그가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펼쳐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세상 천지 누가 아니래도 오늘 누가 있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오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 회복도 되고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야말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격체인 물들을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지난날에 했던 모든 걸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했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도의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안 되는데 실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마인드가 변화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절망하지 않는 변화의 태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 보면 사마리아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간 제자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드세요, 잡수세요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했을 때 누가 뭐 줬나?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하게 되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앞에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있는 데가 보면 사마리아 지금 수가서 어물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데 심고 거두는 걸 말하거든요. 그 심는 건 뭡니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거두는 건 뭐예요? 지금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열심히 심습니다. 아멘. 전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심는 만큼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보통 전도하는 사람이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뼈 빠지게 전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뭐 다른 데 가거나 이러면 실망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심는 자나 거두는 자는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가 뼈 빠지게 내가 심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둘 때에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3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35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희다 이 말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흰 옷을 잘 입거든요. 추수하는 건 뭡니까? 추수는 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는데 뿌리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오늘 거두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뭐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은데 뭐냐?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거두는 사람도 있다 이 말. 물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서 거두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고로 오늘 이게 뭡니까? 뿌리는 자나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는 거니까 하나님 것을 똑같아 이 말입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이게 최고의 기쁨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는 기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해야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김기동 지금 목사가 돼서 미국 갔어요. 과천에 있는 그 옛날 과천교회, 지금도 뭐 과천종합정부청사에 있는 거기에 과천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체교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 교회 집사 때입니다. 매주일마다 전도 나갔습니다. 매주일마다 전도 나갔는데 거기 나가게 되면 작도 독서가 있어요. 작도 독서. 매주 토요일마다 문을 빼고 열고 안녕하세요. 이분이 또 개걷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는 가라고. 그 다음 주에도 안녕하세요. 셋째 주가 하니까 소문을 확 부리더랍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갔다. 예수 믿으라.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정말 발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찌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고백을 하더랍니다.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천교회에서 오늘 기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작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회심을 간증을 하니까 나와가지고 참 여러분 웃기죠. 작도 타던 사람이 회심하니까 회심도 작도 타듯이 회심을 하더랍니다. 막 이러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 그 김기동 그 당시 집사의 그 간증을 보고
너무너무 웃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 우동 산골짜기에 있는 평생 그 불교 절에만 다니던 그 할머니 신방간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목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길래 무슨 말씀하십니까? 방금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발길에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 나는 부족해도 영접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고 내가 내려갈 때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몸에 이 젖은 습관은 한꺼번에 이렇게 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작두도사 보십시오. 그냥 막 예수 믿는데도 막 작두사듯이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인도하는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오늘 내 자신이 오늘 전도로 하더라도 인도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는 쉽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나는 전도 어렵다고 저 사람 전도 쉽다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 오늘 주의 뜻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심는 자 다르고 그 다음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은 찌르기다. 아멘. 내가 할 일은 전도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 되지 않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할 일은 계속 힘든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여러분 주위에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영적 바람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39절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자신이 행한 것 좋은 거 하나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 자신의 아픈 과거를 2번이나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나의 과거를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정말로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옛날에 모든 과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 과거를 훤히 아는고, 그것도 이 사람이, 이 부끄러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살던 사람이 2번씩이나 고개를 쳐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 뭐냐? 우리에게 이틀만 더 좀 있다가 하시라고. 이틀간 이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땅에 오신 구주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엄청난 영적인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907년도 우리나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냐?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에요.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에 목회를 할 때예요.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그 당시에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7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집회를 시작하면 토요일까지 했고 주일 새벽까지 했어요. 일주일을 풀로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지금 사람들이 냉랭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왜 뭘까?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그때에 길선조 장로님이 새벽기도 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 모든 이 분위기, 이 지금 짓눌른 이 모든 영적인 것은 오늘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공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가리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내 친구가 죽을 때에 내 친구가 자기의 부인에게 돈 100환을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걸 착복했습니다. 내가 아가리입니다. 내가 도둑놈,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길선조 장로가 회개하자 교인들이, 기도하던 교인들이 한 사람이 통에 잡아가고 한 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6명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양의 그 부흥의 역사가, 교회 부흥의 역사가 평양으로 번졌고요. 그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부흥의 역사가 원산 대부흥원덕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는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 대부흥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얼마나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평양에 주일날 저작거리가 다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기생집도 다 문을 닫았어요. 저의 선친이 평양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평양에는, 내 고향에는 주일날 시장 문 안 열어서, 제가 평양 이북 산발 따라지 새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모, 내 목사 운수 받을 때 그 지팡이 짚고 내려와가 내 등을 톡 치면서 조카 목사님, 목사지 잘해라우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영적 해오리 바람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어떤 서 있는 여러분 직장 사업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느냐. 사마리아 이 별볼이 없는 이 여자 이 한 사람 변화되자 수많은 영적 바람이 사마리아에 휘몰아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마인과 손정인을 여러분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가요, 한 사람은 투자자였어요. 투자자가 오늘 기업가를 제대로 만나고 기업가가 투자자를 제대로 만났을 때 어떤 사업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별볼이 없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까, 얼마나 풍성한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도 있고, 관계 회복도 변화가 있고, 전도 마인드에 대한 변화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해오리 바람이 일으키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만 가장 우리가 의존해야 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인 오늘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시고 자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존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오늘 맡겼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변화를 주시고 오늘 한 생명을 전도할 때에 오늘 내가 인도하지 못했던 마음의 생채기가 일어났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오늘 전하는 자나 오늘 이렇게 거두는 자는 다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엄청난 영적 바람이 내 가정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만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머릿속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